우리가 주일 낮은 예배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아서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굽는 악행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죽으심이 언제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에 하신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새 사람의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미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새 사람의 삶과 옛사람의 삶을 잘 분별하여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늘 옛사람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이스라엘 됐다 야곱 되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성도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아직도 교회는 다녀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새 사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고 옛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사실들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삶을 살면 사단의 역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사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방종합니다. 다 해결받았다는, 뭘 다 해결받았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까지 구원받았다면 아플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육신은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가 잘 말씀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고 있어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육신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 새 사람의 삶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삶은 옛사람의 삶입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구분하고 분별해서 삶을 늘 고쳐야 됩니다. 그걸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면 달라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다 옛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됐을지라도 내가 볼 때 안 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또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밖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와 야곱이 같이 있듯이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여러분이 늘 옛사람이 좋은 먹이를 많이 주면 옛사람이 강해서 옛사람이 이깁니다.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을 늘 옛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나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자를 보기를 남투같이 생각한다고. 맞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음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바른 신앙생활은 성수한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린 재림하시면 우린 심판대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 너희의 육신의 행한 대로, 육신의 행한 대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 천만을 말씀. 영혼 육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누구든지 외래 없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도록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 육신으로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다 상급으로 축복으로 다 기록되겠고 여러분의 이 땅에 산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특수 카메라로 여러분을 다 촬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촬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한순간에 그 모든 삶을 쫙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맨날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옛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삶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이 옛사람의 삶을 늘 청산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사단의 통로고 새사람은 성령의 통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의 삶을 많이 사는 만큼 내 심령에 사단의 통로가 많이 그 길바닥 것이고 돌장 같은 것이고 가시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의 삶 오늘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늘 외모를 자랑하는 삶은 그건 옛사람의 삶입니다. 다 육신적인 것, 외모만. 우리도 외모를 건강히 살아야 되고 잘해야지만 그 외모가 우선되어져서 외모에 빠져 사는 삶은 그건 옛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잘 구분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해야 돼요. 외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히 하고 육신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외모를 자랑하고 그 외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나.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옛사람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따라 사는 삶은 육신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의 삶은 영적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영적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적 중심의 삶은 쉽게 말씀 예수 중심 삶입니다. 말씀 중심 삶입니다. 그게 영적 중심이에요. 세상에 막 신비적으로 막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신이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삶, 말씀이 육신이었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중심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막 해가지고 뭐 영적 중심 삶은 뭐 방언 기도해야 되고 뭐 신비적으로 해야 하고 뭐 하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의 도구지 중심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되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헷갈리면 안 돼요. 중심. 그래서 항상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심의 본질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공경하고 돈이 없으면 공경하기 아버지가 아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것은 마치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입니다. 치료해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아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라.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는 항상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는데 그 길이 내가 지금 사는 길이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분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순위로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그건 내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금 다 분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될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원수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귀의 무장을 완전히 해방시켜 마귀의 힘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혈기가 나고 성기는 날쓸 때 한번 10번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한다 10배만 혈기가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마귀 힘이 쫙 빠져버려요.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더러운 십자가 물러가라고 막 욕을 하고 한다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적으로 그런 내성이 강하면 이 다른 감기도 이렇게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독감 그 들어온 그것들을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내성이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은 완전히 힘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 이 정도 하면 마귀가 여러분 수준을 마귀가 잘 알거든요. 저 사람 요런 정도 하면 혈기 낼 것이다. 저 사람 발만 밟아도 혈기 낼 것이다. 다 알고 있거든. 그럼 그냥 발만 하라는 그냥 오만 때만 욕을 다 하고 그냥 막 그러지.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함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로 감사하면요 모든 일이 감사할 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 따라 살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은 감사할 수 없고 옛사람의 삶은 삶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22절은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젊은 부자가.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얘기합니다. 내 있는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 말을 듣고 그때는 큰 소리 치고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제도 오고 감사도 오고 주일 잘 지켰는데 내 있는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데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젊은 부자가 근심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근심하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치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옥까지 말고 회개고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형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물질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딱 놓여있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배는 물이 있어야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물질은 필요의 대상이지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이다. 아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것도 섬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 집어넣기 위해서 12띠를 만들어서 호랑이띠를 만들고 먼띠를 만들고 먼띠 소띠를 만들고 용띠를 만들어가지고 짐승 밑에 자꾸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띠예요? 예수띠요. 이제 예수띠야. 여러분 뭐 띠가 없어. 예수띠야. 예수띠. 자꾸 여러분이 소띠 개띠 막 하는 것은 그 짐승 밑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제일이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창세기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등자 신자입니까? 최고 학벌을 가진 대학 교수도 그냥 차 사놓고 돼지대가리를 갖고 집어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 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은 필요의 조건이다. 물질 나쁜 것이라고 안 했어요. 물질은 참 좋은 것인데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다음 돼야 돼요.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제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합니다. 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의 자리에 있는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제일의 자리에 있는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제일의 자리에 있는가? 하여튼 어떤 것도 그 제일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제일로 사랑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로 나스트로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한테 가면 벌벌벌 떨어 뭐 하나 줄라도 그냥 사과도 온전히 깨끗한 것 갖다가 그냥 주문 얼마나 한번 비워 먹고 갖다가 주고. 무당도 그렇게 하네. 무당도 과일 벌레 있는 거 안 삽니다. 무당들 제일 좋은 거 사다가 줘요. 거기다 놔서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무당 전도를 한 4년 했는데 그 하도 저기에서 안 했는데 가서 무당에 가서 나는 가면 술 일부러 가서 그냥 사탕도 지워 먹고 과일도 하나 지워 먹고 그러면 무당들이 깜짝 큰일 났다고 말이야. 그 노하신다고 자기 할머니가 노하신다고. 당신한테는 노하도 나한테는 안 그래. 내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무당도 회개도 시키고 많이 했는데 그래야 또 들어가더라고. 왜 또 들어가냐면 목사님이 한 달에 2천만 원만 주면 나 무당 않겠대. 내가 2천만 원 줄 수가 없잖아. 무당들이 2천만 원씩 버는가 봐요. 노인네가. 그러니 그 돈을 딱 돈 좋아하는지 다 알고 그 사람이. 이 사단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질이 그렇게 또 환경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다. 육신적으로 기근이 오고 하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눈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미쳐서 살았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 하나님에 미쳐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빠졌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쳐도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다녀도 빠지지 말고 다니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거기 빠져서 미쳐서 다니면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버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빠져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빠져서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한 번도 뒤떨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빨리 이름 바꾸세요. 빨리 여러분 문패 바꾸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자꾸 여러분 나로 살게 만듭니다. 나로 사는 건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살면 사단 앞에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미 꺾여졌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벌써 꺾여져 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이라 늘 일어났어. 아이고 죽겠나 하지 말고 쥐야 하세요. 쥐요. 마귀가 깜짝 놀래 도망갑니다. 그제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쌓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마귀가 좋다고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언젠가부터는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기저귀를 켜면서 쥐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다니까 천적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쥐는 고양이 앞에 꼼짝 못합니다. 쥐가 이러면 도망가려면 고양이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근데 천적이야. 쥐는 고양이 소리 나면 그냥 수도 베푼다니까. 도망가지를 못하게. 그렇게 천적이야, 천적. 그렇게 다 맞죠.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앞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해야 돼.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말씀으로 아프면 머리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냥 염려 근심 아이고 머리 아프고 죽겠네. 그냥 사단의 통로 다 해놓고 사단 5만 사단 다 부르는 거야.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딱 해보세요. 언제 떠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체험해야 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응답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봐서 늘 우리가 그 나타나심을 보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 바라보면 보이지 않지만 불어서 흔들리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빠져 살아야 돼요. 늘 18절에서 21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늘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세상과 화목케 하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원수대에서 떠나 있는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21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 새 사람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쉽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옛사람은 뭐하고? 한번 해봐. 옛사람은 큰 소리. 옛사람은 새사람은 질투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감이 안 가요. 원망은 감사는 더하기 빼기도 못 배웠으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뭘 더해야 될 것인가 빼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요.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해놨더라고.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이미 해놨어. 그 해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맞아. 나는 내가 발견한 줄 알고 좋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은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혈기 빼야 됩니다. 시기도 빼야 됩니다. 올망, 보평 이런 건 다 아주 미움 빼기.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칭을 받는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새 사람을 던지가 돼. 새 사람을 더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은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옛사람의 삶은 마귀의 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막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마귀의 틈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은요 정말로 세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 사람을 던지고 대화기 빼기를 잘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8절 20급에 드럽질하는 자는 다시 드럽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는 일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새 사람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자꾸 빼내야 됩니다. 혈기 빼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빼내야 됩니다. 미움 빼내야 됩니다. 판단 빼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지 않는다니까. 그걸 전라도 말로 꼬라지를 잡아야 된다네. 꼬라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주인입니다. 우리는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으로 빼기입니다. 그 더하기 빼기를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면 성령 역사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면 성령 기세는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시다.